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가장 어려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근본적 은혜와 근본적 축복과 근본적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본질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근원적인 이 행복을 누림으로 그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고 치유되며 살아나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소망과 목표를 두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과 낮과 밤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 아니라 시편 1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은 렘넌트의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렘넌트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먼저 알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393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이때 렘넌트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9가지 체험의 캠프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쓰임 받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려면은 우리 인생에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 정복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도 수많은 문제,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도 물론 수많은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의 끝이구나. 사실 이 문제에 집착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리스도로 끝내게 하시고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내게 하시고 내 연약함과 질병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면서 오직 성령 충만 주시는 이 언약으로 정리되면서 내 인생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면서 플랫폼이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을 읽으신 것은 이 다윗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방으로 둘러싸임과 고난과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언제든지 오늘 읽었던
시편 17편 4절에 특별히 보시면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언약 따라서, 또 문제 있으면은 사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때마다 말씀으로 답을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구나.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상황 사건은 하나님을 나를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축복의 과정이었음을 이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체험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근본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근본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의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어떤 경우에서도 거하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은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괜찮다. 응답 없어도 괜찮다. 나에게 영적인 힘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 목표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응답을 주시게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렘넌트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캠프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캠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직하는 것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 상황 속에서 현실 보지 말고, 또 사실에 속지 말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세상 분위기에 속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사실을 분별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이지만은 알고 보면 그 배경에 사단의 나라가 장악을 하고 움직이고 있죠. 이 흑암 서밋들이 문화와 미디어와 온갖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도 할로윈 축제와 같은, 또 곳곳에 이런 흑암 문화 축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미디어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 배경 속에 세상 나라는 움직여지고 있으면서 영적 재앙을 겪고, 이태원 사건과 같은 그런 재앙들이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유일성. 내가 할 게 보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는 것이죠. 그랬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재창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청장년 모임 하면서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오직하게 하신다. 나에게 주시는 뭔가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언젠가 재창조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것도 믿는다. 이런 포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유일성 재창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스도께 오직하고 말씀에 오직하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러한 시간표를 주시게 돼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학업과 현장이 있습니다. 파송식입니다. 이 축복이 내게 시작됩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공부는 학업을 넘어서 인간관계, 전문성, 또 경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예배 속에 먼저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영적 질이 달라지고요. 또 말씀을 내가 기록하는데 저는 말씀 류 목사님 쓰시는 단어만 적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부딪히는 모든 단어와 문장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하고 예배가 끝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 단어와 내가 그것을 계속 24시 묵상할 내용을 또 가지게 됩니다. 또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적인 것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을 가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업과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장점, 단점, 또 약점, 상처, 내가 가진 기능까지도 하나님은 복음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달란트로 다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고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셨고요. 또 이 바울의 전문성과 그 탤런트들이 복음자가 합쳐지면서 14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또 제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이 전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의 약점인 부분이 복음을 만나니까 굉장히 담대해지면서 강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고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발견하는 가운데 위에서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중요한 자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언약, 그죠? 확실한 미션. 세 번째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내가 플랫폼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내가 빛을 비춰주는 파수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캠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다 살리게 된다라고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 3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강단 3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답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청년 한 명이 이제 복음으로 힘을 얻으니까 나중에 이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 다 제껴두고 이 회사 막내한테 네가 사내 대표를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복음 빼고 다 양보해라.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할 사람 없을 때는 네가 하는데 그것이 진짜 응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정말로 복음 빼고 양보하고 양보하다가 그래도 네가 할 사람이 정 없으면은 네가 인도받는 것이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이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밤에 아침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낮에 모든 문제와 여기에서 기도로 누림이 되고 밤에는 이제 작품을 남기는 뭐 렘넌트가 그거를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영적인 힘과 시스템이 좀 있으니까요. 불신 현장에는 아예 답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분쟁하죠. 막 서로 막 공격하죠. 이런 가운데 렘넌트는 복음으로 조금 힘없고 살아남기만 했는데도 다른 사람도 오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아, 이게 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치 이 노예 요셉한테 바로왕이 답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영적인 힘 얻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있으면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치유하고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는 내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는 기초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오면 지금 배운 공부는 소용이 없습니다. 렘넌트는 앞으로 올 미래를 알고 전 세계를 비대면으로 공략하는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렘넌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9가지 캠프를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배경이 없어도 오직 이 복음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실제로 자기가 전공한 거를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내가 어떤 직장을 만나게 될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복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전가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한 명이 밤에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직 하려는데 말씀에만 오직하면은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야, 말씀에만 당연히 오직하면 안 되지. 그 얘기는 말씀만 계속 들여다보란 얘기가 아니라 학업과 균형을 맞춰야지. 네가 아침에 서밋 타임 가지고 그 영적인 힘 가지고 학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문제 있으면은 기도 수첩이나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이러는 거지. 계속 말씀만 어떻게 붙잡고 있냐. 목사님도 그렇게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네가 힘을 얻는 시간 가져라.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럴 때마다 네가 이제 아침에 붙잡은 말씀이라든지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네 마음 양심에 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 질문해 봐라. 하나님, 이 문제 왜 이렇습니까? 저 친구가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걸 질문해 보면은 강단 말씀 한 번만 읽어봐도, 혹은 기도수첩 한 번만 읽어봐도 거기에 정확한 답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유목사님도 얘기하신 게, 렘넌트 학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10%도 안 된다 이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과관계도 배워야 되고, 우리 청년 렘넌트 한 명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루에도 수십 번 억울한 일이 일어나네요. 대학 다닐 때는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싫은 사람이어도 내가 맞춰줘야 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어도 같이 가야 되고. 이게 그래, 그게 공부다. 그리고 그게 237 준비야. 그게 그릇 준비다. 네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계복음화를 알아가는 것이고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네가 언약 붙잡고 네가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누려지고 정복되는 시간표가 오면서 답을 주는 시간표가 된다. 우리 렘넌트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재해석해줘서 정말로 인생 메시지를 가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누구에게나 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에게 언약을 성취하실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플랫폼 바스망 안테나가 되도록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응답으로 9가지 캠프가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새 은혜가 되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체험,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사건, 위기, 갈등들이 복음 메시지로 정리되어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인생 메시지를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인생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않는 하나님 이 영적인 시스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고 이해하게 하시며, 현실과 사실과 또 진실과 영적 사실 보는 눈,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겸허한 영적 겸허함을 갖춘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축복에 오직하는 비밀을 가진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담길 때 하나님 생기 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찾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도 말씀으로 힘을 얻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적 본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도 치유하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인생 메시지를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